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동대문교회 여름행사 2주차 메시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공과 내용은 바로 스크랜전 선교사님 가족이 미국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 영상을 통하여서는 스크랜전 선교사님 가족이 이 선교를 결심하시고 한국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선교를,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준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크랜전 선교사님 가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을 여셨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나눠드린 공과 내용이나 혹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넣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번 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스크랜전 선교사님 가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처음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크랜전 선교사님 가족이 이 땅 가운데 처음 행하신 사역은 바로 병원과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 이 사역을 바로 윌리엄 스크랜전 선교사님이 감당하셨고요. 그다음에 메리 스크랜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는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 당시의 여성이라고 하면 차별받고 교육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여성들을 위한 이 교육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향한 자신들의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숙지하고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좀 맥락을 보면요,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와 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주된 선교의 무대가 바로 오늘날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가 그 말씀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보면 뭔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교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또한 그 이 너머에 이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로마로 향하겠다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자기의 동역자라든지 자기의 조력자라든지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러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사람을 그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과 계획,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보람되다고 생각되는 일,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켈톤 선교사님 가족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그들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생김새부터 워낙에 달랐고 쓰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그들의 옷차림새 무엇 하나 제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 영아소동이라고 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영아소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아기들을 납치해서 이 미국의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끔찍한 이 벽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 자신들을 반겨주지도 않고 거기에 무엇 하나 조력자가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기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이 선교사님 가족은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교회를 먼저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으셨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거기 안에서 자꾸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우리가 온 목적이 달성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다른 일에 먼저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스켈톤 선교사님 가족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시작했던 이 병원과 여성들을 위한 학교는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병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소죠. 학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과 학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형상에 부합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필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그리고 그런 기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스켈톤 선교사님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스켈톤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병원은 시병원, 베품의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특히 종들은 사대문 밖으로 버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처럼 던져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스켈톤 선교사님은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돈도 받지 않고 그저 빈 병만 들고 오면 치료를 해주고 그 빈 병 안에 약을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메리 스켈톤 선교사님은 한 가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취급받는 자그마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여성의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녀들에게 이 교육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성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바게스더와 같은 그런 의사도 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자체도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스켈톤 선교사님 가족의 선교를 통해서 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켈톤 선교사님 가족의 사역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전문성 이것을 뽐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서비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매칭이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과 어떤 꿈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먼저 앞서고
내 이익을 위한 것만 먼저 앞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필요로 가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과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와서 도우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캔존 선교사님 가족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던 학교와 그 병원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역이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던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